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니었도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이스라엘에 내가 박사한 자로서 너희를 지시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어렵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노라 하였느니라. 그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그 로마서 10장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 구절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13절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들은 귀에 익은 말씀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또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들이 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여러 번 들어서 귀에 익숙한 그런 구절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구절들을 주로 교회에서 전도를 독려하는 데 많이 사용하기 때문일 겁니다. 전도 집회를 위한 주제 선고, 표 아니면 달력 이런 것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눈과 또 우리 귀에 익숙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은 전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그래서 이 전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가장 우선적인 동력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많이 성장해 왔던 것도 사실인데, 하지만 이 전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유일한 동력은 분명히 아니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만을 우리가 또 전도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에 그동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들을 전도를 관점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전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해당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놓치게 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은 사람의 구원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믿음과 또 입술의 시인,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해야 그래야 구원이 확실해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 고백을 받아내면 그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의 인용인데 율법이 멀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입술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율법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그 부패한 마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인한 의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심령을 마음을 할례를 행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으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 구원받기 위해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억지로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리라 라는 것이 지난주에 바울이 했던 그 말에 그 말씀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전도를 위한 그런 이 구절들로 또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도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자들의 박이 되자. 이런 식으로 오늘 읽은 본문들이 많이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해당 본문이 과연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읽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14절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전도를 독려하는 그런 구절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보내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52장의 말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회복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것을 찬송하도록 모든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서 그 이사야 52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인 우리들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일,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15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들은 그렇게 속속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는 말씀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지금 배척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것,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예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면 저절로 믿음이 생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8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을 인용하는데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여기서 온 땅 그리고 온 세계는 지금 유대인들이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밝히고 있는데요. 이 먼저 19절 말씀은 신명기 말씀의 인용입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읽으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놓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질투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질투로 인하여 진노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나는 이제는 내 백성인 너희들을 내가 버리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함으로써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까요? 과거에 그들이 조상들이 범했던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그 의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자신들이 수용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교만함과 패역함, 그것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65장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3절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읽겠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셔가지고 사람들이 힘들게 찾아야만, 그래야만 자기의 정체를 조금씩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소리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적극적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자녀에게 양팔을 벌리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를 물리치고 자꾸 우상을 찾아나가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펼쳤던 그 손을 거두어 들이시고 이제는 그 손을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을 향하여 벌리시고 이방인들을 자녀로 부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일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있는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면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로서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라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도 아니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과거의 그들과 조상과 같이 이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절하고 율법에서 난 의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쫓아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그 죄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 지금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 여러 구절,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 이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고 예견하신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탓도 아니고 사도들의 탓도 아닌 유대인 자신들의 그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여러 구절들을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부터 정신이 좀 혼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하여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인데요.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이방인들이 똑똑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2번,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3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성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전달하는 사람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2번,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못나서. 3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은 몇 번입니까? 이건 1번이라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3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유대인들은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끌어들여서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제다. 하나님 탓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탓도 아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버림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이 구원을 받은 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 교만한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합당한 지혜와 그리고 경건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 당사자의 죄악이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만큼 안타까운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그를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하여서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고 또 모든 노력들을 다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회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1번, 그 사람이 구원받기에 합당할 만큼 경건하고 선하기 때문에. 2번, 전도하는 우리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3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몇 번이죠? 3번이죠. 물론 그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마음이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도 복음을 잘 증거했기 때문이지만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들은 사실 전도하는 데 실패합니다.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그가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번, 그 사람이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번, 우리가 잘 못해서. 3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라는 거예요. 우리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직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 사람의 운명이 아예 지옥 가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로마서 11장에 가면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비록 지금은 복음이 먹혀들지 않고 도무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회심하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할 수는 있겠지만 금방 털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전도해도 저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버리셨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전도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자책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입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 사도행전 13장 44절을 제가 먼저 읽고 52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당시의 회당은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방인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에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는 복음을 반박하고 또 그들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지만 너희가 구원받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지금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버리고 이방인대로 향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라고 그렇게 증거할 만큼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더 완악하고 그리고 악랄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가기 전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이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탓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건 너희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누구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기네들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유대인들은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음 도시로 떠나야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구원하고 싶은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왜 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할까? 이런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들도 얼마든지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지친 그러한 모습으로 다음 도시로 떠나야 했을 것 같은데 5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고니온으로 향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고니온으로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구원이지만 그건 자기들의 소원일 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를 나를 통하여서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내가 다 감당했다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면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 전도를 격려하는 구절로 삼게 되면 사실 동기를 부여하는 면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 하셔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해도 구원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자의 발걸음을 대자, 이렇게 독려하는 게 듣기도 좋고 사실 마음속에 많은 또 감동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원래 의미하는 바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하면은 이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마치 그것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어떤 영성, 신앙, 그의 어떤 신용, 아니면 또 헌신, 또 지혜, 기술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전도 왕이라고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영웅처럼 사람들이 이 떠받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사실 바람직한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사랑하는 친구를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평생 기도하지만 도무지 변화가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알도 낳지 못하는 이 묵은 닭이라고 그렇게 이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된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 때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일에 헌신한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게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간증인데요.
조직폭력배 두목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생활하는 그 감방에 들어오는 그런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조폭 두목이 그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는 함께 수감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세례를 받게 해서 다 이제 신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왕이라는 소문이 나서 출소한 이후에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그런 흉악범들을 모두 다 이 세례를 받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그 비결을 말했는데 방법이 뭐냐면 좋게 말해서 교회를 가지 않으면 부하들을 시켜서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그때 얻어맞고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지금 몇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찰스 피니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그 전달하는 내용보다는 그 전달하는 기술에 더 중점을 두고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종교적으로 흥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연구해서 종교적인 흥분 상태에 빠져들기에 합당한 그런 집회의 분위기를 만들고 조명이라든지 마이크 볼륨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하고요. 어떤 타이밍에서 어떤 음악을 연주를 해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지 뭐 그런 것들도 또 세세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설교자가 어떤 시간 분량 동안 이 억양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제스처를 해야 사람들이 또 집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연구를 해서 또 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찰스 피니 자신도 염려를 한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찰스 피니가 부흥을 일으켰던 지역들 주로 이제 미국인데 그 지역들은 오늘날에는 영적인 연소 지역이라고 불림받습니다. 모두 다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어떤 지역보다 기독교인의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다른 이단들이 창궐한 그런 지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얻어맞고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잘 걷고 자기를 두들겨 패서라도 교회를 데려간 그 조직폭력배를 또 지금까지 존경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이 종교적인 흥분을 이끌어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분명히 구원하여 주셨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빌미로 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해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귀하게 보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그런 방법 위에 그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통하여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죄악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역할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택하신 자를 구원하십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믿는 자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그가 복음을 들을 그럴 기회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또 기회를 보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교회로 데려오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면 드릴 말씀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그러나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전도할 때 내 신념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내 경험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그것만을 증거하시고 그것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도는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늘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위하여 반드시 더 선한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없이 나 자신을 자책하는 일도 없이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복음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전도에 해당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증거하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결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또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때는 사실 답답합니다. 뜻대로 되는 일들이 많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혹시 실망하고 있다면 그런 모든 되지 않는 일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내 신발에 그 먼지를 털어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에 대해서는 미련과 집착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선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또다시 다음 한 주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첫 발을 내디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